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하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생명의 삶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난 그 이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자신감이 없었고 또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무엇을 말할지 모르고 말하는 것이 서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그가 어떠한 사역으로 뛰어들어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는 이집트 군대가 그를 쫓아올지도 몰랐고 홍해가 갈라질지도 몰랐고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든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는 것 그리고 38년간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그냥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심을 보면서 나의 삶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를 애굽 땅에 가기 어렵게 만드는 이 넘어가야 할 장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아마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많은 장애물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넘어야 할 장애물이 바로 이 장인 어른인 것이죠. 모세는 자기 자신의 장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직장 상사이기도 한 이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드로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떠나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본인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어렵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장인어른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것도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이 길을 걷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떠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이 서투른 모세가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제가 어느 날 일을 잘하고 있다가 저희 장인어른에게 다가가서 장인어른 제가 이 시애틀을 떠나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면은 아마 말하기가 조금 두렵고 떨림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확신이 있다면은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마음이었고 그 확고한 마음으로 있었기에 이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인어른의 입장은 좀 어떠할까요? 우선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겠죠. 그리고 저도 딸을 가진 입장으로서 사위 걱정도 사위 걱정이지만 딸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위를 말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드로의 이 말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드로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고 또 이드로는 모세의 변한 모습
하나님의 비전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며 축복하며 모세와 자신의 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이 가족과의 관계는 어쩔 때는 참 복잡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수가 틀리면 절교하던가 무시를 하면 되지만 가족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평생 끈으로 또 피로 이어진 관계이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아마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 가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이 가족 간의 관계는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편하기에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 가족에게 우리는 선한 영향을 이렇게 끼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체험받고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됐을 때 그때에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방을 사용했고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알았습니다. 워낙에 둘이 친했기에 놀기도 많이 놀고 게임도 같이 하고 영화도 보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형이 이 영화와 이 게임과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나와 함께 즐기는 것보다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있는 것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시간을 안 보내는 형에게 조금 실망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근데 형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 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서로 관심 분야가 달라져서 점점 대화가 없어졌지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질문 그것들을 물어보고 또 형은 나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형도 목회자고 저도 목회자가 돼서 만나면 지금은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는 앞의 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장인어른의 축복을 받은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들어갈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있던 2번째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그 사건은 그 일은 바로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친 이유는 자신이 살인자로 몰렸었고 그리고 그의 목숨을 노린 자들이 있기에 그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40년이 지나고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19절에 나와 있듯이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은 다 죽었죠. 아무리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 해도 모세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고 또 새로운 에너지로 일해 나가는 나이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시간, 완벽하신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통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성경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너무 어리다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격려하며 보통 나아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나이가 너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80세가 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에는 완벽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겸손해졌기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고 그의 말솜씨가 부족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 땅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과거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은 나이로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있던 3번째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로왕의 거절입니다. 우리가 21절을 한번 읽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한들 바로는 들어주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모세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도 바로는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이 사역의 처음부터 그가 바로에게 거절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부터 자유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10번, 이 10가지 재앙이 들이닥친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굳게 닫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 모세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분명히 거절이 있을 것입니다. 막힘의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처음 거절당했을 때 그만두었다면 이스라엘은 자유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대단한 일,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세가 장애물 앞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세의 시작은 다른 데서부터가 아닙니다. 이 장애로운 앞에서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물어본 것부터 그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조그만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일하심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정말 그 연약한 마음으로, 처음에 그 불안한 마음으로 갔듯이 아버지, 우리도 조심스럽게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과 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